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리더십에게 주어진 교훈.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 27장 상반부에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바로 보는 가운데서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이 조언은 먼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잠언 27장 후반부에서는 리더십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입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과 가르침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도리어 다툼을 일으키고 화만 자초하게 됩니다.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한 서로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신뢰가 쌓인다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재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잘 돌보고 관리해야 앞날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 17절부터 22절은 견인, 멘토, 후견에 대한 좋은 교훈들, 23절부터 27절은 좋은 목자란. 내용 파악입니다. 14절에서 이른 아침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매일 아침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종류의 축복이나 인사를 지나친 친절의 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른 아침 큰 소리로 말한다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잠언 19장 13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의 소리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다투는 여자 소리뿐만 아니라 칭찬이든 야단이든 같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힘듭니다. 15절과 연계해서 본다면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할 정도로 다루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화로 이어지는데 사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6절은 15절과 연결이 되는데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를 제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 구절에서는 다투는 여인은 남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수치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녀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빛나게 하는 이라의 히브리어 뜻은 날카롭게 하는 이라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흔히 대장간에서 붉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내리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쇠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17절 9절은 대개 멘토에 관련된 책에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책망이나 조언이 결국 사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19절을 루트 성경에서는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명성은 한 사람의 가치를 표현해 줍니다. 기금속은 녹여보아야 그 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느니라고 하였는데 풀은 금과 은을 단련하느니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잠언 17장 3절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곡식 껍질이 곡물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어리석음이 미련한 자에게 붙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르는 자의 생각은 아무리 찢고 때려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물의 껍질에다 비유한 것은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부지런히 살피다를 히브리어로 원어를 찾아보면 야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 알다로 번역되는데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몇 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풀이 베어지면 곧 움이 돋아 결국 자라나게 되듯이 지금 당장 없어진 나의 모습을 한탄하지 말고 잘 가꾸고 기다리면 점차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오늘 말씀은 리더십,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리더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물에 얼굴이 비치면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움직이는 공동체에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마음을 같이 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 경기라면 승부로 결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그 결과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 성경은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친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내 양떼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도 잘 돌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서로서로 반사되어 비칠 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과 자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수많은 의견을 하나로 이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귀금속을 불에 녹여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순도를 체크할 수 있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을 보며 무려 3톤이 넘는 범고래들이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련사들이 고래를 칭찬하며 가졌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일을 서툴거나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쏟아부어준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더욱더 다듬어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